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오늘 다 다룰 텐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같이 댁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영어에는 flash in the pan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flash는 번쩍이는 섬광, 불이 확 붙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펜은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펜이 아니라 화약이 들어가 있는 총을 쏘던 그 시절 화약이 들어있는 그 약실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불을 붙여가지고 총을 쏘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화승총, 수석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약실, 즉 펜 안에 화약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좋지 않아가지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나가지 않고 총의 약실 안에 있는 화약만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리도 나고 불꽃도 팍 터지고 연기도 나고 화약 냄새도 나는데 정작 총알이 나가지 않은 때, 이런 때를 flash in the pan 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뭔가 성공이 확 있었지만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는 경우, 또 잠깐만 반짝하는 경우, 또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좋지 않았던 경우를 일컬어서 그런 말로 쓴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용두사미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불과 많이 남지 않은 그 지금,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들 잘 지켜지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용두사미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그 솔로몬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인생이 flash in the pan, 즉 용두사미 인생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였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별로 이루는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 쓸쓸하게 역사 뒤로 퇴장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추어보고 또 살펴보고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은혜는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지켜가야 한다. 솔로몬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별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별명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을 한 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아이가 죽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솔로몬이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비록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잘못된 그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태어난 자식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왕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줄 정도니, 야, 여러분, 왕의 아들에다가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신다. 이 정도면 처음부터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거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형들은 그 다윗 왕위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반역까지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솔로몬은 반면에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약속을 일깨움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왕위에 올라가려고 했던 노력, 제가 생각할 때는 100분의 1도 수고하지 않고 그저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서포트로 그냥 이스라엘의 3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의 그 성전 프로젝트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종인 솔로몬은 주인인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집을 더 크게 짓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게다가 그 세상적인 것으로도 복을 많이 주십니다. 물질이면 물질,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장수면 장수. 아마 천하의 모든 사람이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을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지만 그는 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11장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1절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 읽어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에게는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을까요? 그 많은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을까요? 우리가 1절 마지막 구절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에 눈 맞아서 서로 좋아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즐겼다라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달라붙다, 집착하다, 애착을 가지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이 말이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는 충성과 헌신으로 사랑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바크하다 할 때는 자기의 것을 들어가면서 사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딱 달라붙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사랑이 바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한 강도가 무시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호와 사랑했죠.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분명히 사랑했고, 아마
여러분이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솔로몬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그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8절처럼 이방의 여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자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하는 것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유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솔로몬만큼 부유하다면 우리는 성전을 우리가 사는 집보다 훨씬 더 럭셔리하게 지을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박 그 위치에 다른 것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솔로몬은 이방의 여인들과 공주를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솔직히 답변을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박 그 위치에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 자신이든 우리의 가진 것이든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든, 오늘 여러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전에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한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외도한 남자와 그의 부인이 나오죠. 그 부인이 그 남자의 외도를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왜 했어? 왜 했어? 그 남자가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한때 유행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남자 자기의 부인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자식 사랑했고요. 가정도 사랑했고요. 심지어 드라마 보면 알겠지만 가정을 지키려고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나뉘어져서 다른 여자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솔로몬의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장을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좋은 학교나 직장 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도 사랑합니다. 이것을 본 성경학자는 아주 맹렬한 기세로 솔로몬을 비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과 우상을 쫓았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자기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는 그 저마다의 수호신끼리도 같이 싸운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긴다면은 그 나라의 수호신이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은 그 믿는 신들이 같이 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면은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이긴 나라는 진 나라에게 자기의 수호신을 섬기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의 왕인데,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수호신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황으로도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도록 강요해도 모자란 판에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봤다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와가 다른 우상들 밑에 있는 신인가? 라고 오해할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이 섬기는 우상은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여성 편력과 우상 편력은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왕궁에다가 우상 백화점을 차렸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목사가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까? 아니죠.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가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실 대적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솔로몬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작 세상의 물질 앞에 머리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안목에 정욕이 가는 그곳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만큼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는 만큼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것들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멀쩡히 있다가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그 솔로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에도 머리 숙이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지켜 하나님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안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배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노인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노인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으로 봅니다.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은 백성의 장로들, 즉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년이 지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조언을 구한 것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얘기하죠.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만큼 성경은 나이 든 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존중받지 못할 일, 꼭 어처구니 없이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욱 원숙한 지혜와 성숙을 보여야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귀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할 그때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못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노년으로 갈수록 지혜와 존경을 받아야 되지만 갈수록 추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또 있긴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온갖 못된 짓을 벌이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는 시간이 지나도 그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결국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그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며 목이 부러져 죽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늙고 비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든 엘리 제사장이든지 그들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추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나이테가 하나씩 더 그려질수록 더욱 은혜 안에서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은혜를 떠나고 오히려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갈렙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가 나이 지긋해도 오히려 열정과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나이 80세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달라고 했던 그 산지는 평야도, 비옥한 땅도, 곡식이 많이 있었던 곳도, 부유한 곳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곳, 척박한 곳, 적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를 지켜가기에 세월이 흐를수록 갈렙처럼 단단해지고 도전하고 생명이 넘칩니까? 아니면은 솔로몬처럼 영적인 주책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처럼 허물과 죄악을 점점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귀한 은혜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종기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때에 다윗의 적이었는데 다윗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있다가 그 애굽에서 그 바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거기서 집과 먹을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처제를 아내로 삼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무엇인가 부족함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대적하여 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르손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25절을 보면은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에게는 가시가 하나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세 번째 사람,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은 큰 용사였다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방에 성을 보수하고 건축할 때 부지런히 일 잘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이 그에게 공사의 감독을 맡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아히야가 그를 길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10지파의 왕이 되고 너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솔로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분노하여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피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끌어 그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르호보암이 남쪽 지파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두 나라를 가지고 그 유다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이 하닷이나 여로보암이나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솔로몬이 어떤 관계입니까? 애굽의 바로는 무려 솔로몬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솔로몬이 애굽에 영향을 미칠 법도 한데 애굽은 솔로몬의 대적들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결국은 솔로몬의 대적으로 키우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애굽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거기다 대고 솔로몬은 혼자서 짝사랑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겉만 번지르르한 애굽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결국 도움이 안 되는 애굽으로 인해서 발등이 찍힌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쏘는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을 대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읽어보면은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난 그 대적을 솔로몬이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한테 맞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뭐 빗자루 같은 걸 갖고 와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뭐 맞을 도구를 매를 네가 알아서 찾아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참 곤혹스럽지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찾아온다니. 근데 뭐 어쨌든 빗자루를 가지고 막 오면서 내가 그 매 맞기 싫다고 그 어머니 앞에서 매를 딱 부러뜨리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그냥 괘씸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고 반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한 솔로몬의 그 행위가 마치 누구를 닮아서 카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전에 어떤 왕이 그렇게 자신의 신하를 죽이지 못해 안달났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사울 왕을 닮은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책망받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울을 닮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취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 나와서 솔로몬은 사울 왕을 닮은 추한 모습으로 열왕기에서 퇴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원리는 이스라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땅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언론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고 사랑받는 모임이 되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참 좋아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하지만 교회를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 그런 말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언론도 공격하고 사회도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는요 안티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이 새를 굉장히 많이 떨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가정의 분쟁이 왜 생기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실천하면 또 부부가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가정이 시끄러워질 이유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채 서로를 주장하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는 점점 커지고 식구들은 점차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사방에서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고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마치 음식물이 오래되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듯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곳에 평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방에 대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힘 있는 애굽, 돈 있는 애굽이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은 대적들이 생기게 되고 분쟁과 분열이 생기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께 인정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2개월 동안 11장에 걸쳐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삶은 내 시작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미약하리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솔로몬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사람의 믿음이 식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부요함이 충성이 약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것 막지 못했고 강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변색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또 늙어가는 것이 그가 영적인 주책 부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약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혜, 부요, 재물 강해지는 것 이런 거 원하지만 이런 것이 결코 솔로몬의 믿음을 강하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진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은혜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나이테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더욱 은혜 안에 강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과 애굽과 화목하려 하지 말고 은혜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지게 될 솔로몬의 길과 다윗의 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용두사미의 길이 아니라 비록 시작은 보잘것 없었더라도 오늘 이후의 삶은 진정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가진 솔로몬, 그러나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오히려 그 나중은 미약하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솔로몬의 길과는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윗이 누렸던 그 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 다윗의 길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